저희 그 친구 목사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2달 전인데 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폐암 4기였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시면서 제가 왔다고 그래도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기도를 좀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친구 목사님하고 몇 마디 하다가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차를 몰고 오면서 사모님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참 그분은 재능도 많은 분입니다. 아주 총명하고 유명한 대학도 나오시고 밤마다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빛나던 재능도 지금은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그저 편하게 숨을 쉬는 것이다.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식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다른 게 없어요. 숨 쉬고 말 잘하고 식사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흐르는데 참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사소한 것이 그에게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지금 한다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바다를 걷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들처럼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숨을 지금 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을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또 기적이에요. 의뢰이 그런 거다 천만에요.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신 분도 많아요. 오늘 지금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도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도 많아요. 직장에 가고 싶은데도 직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마다 양궁장을 가는데 양궁장에 가보면 87세가 되신 할머니하고 84살인가 3살 아래가 되신 남동생이 누님을 모시고 오세요. 근데 그 분이 동생이 남매가 운동장을 걷는데 10번은 쉬어야 한 바퀴 아마 돌을까요? 누님의 등을 막 두드려 드립니다. 콜록콜록. 그러면 제가 가면서 수고하시네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남매가 다정스러워요. 아이고 감사해요. 인사를 또 남동생은 인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근데 저는 거기 걷는데 빨리 걸면 한 5분에서 6분, 조금 늦게 걸면 6분에서 7분, 약 한 830보에서 850보 정도 걷습니다. 한 바퀴 걷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달리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천천히 걸어요. 여러분, 땅 위를 걷는 것 좀 당연하다? 천만만만입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이 창가를 내다보면서 저 앞에 있는 걸어가는 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걸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암으로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했을 때에 아산병원에서 그 한강 둔덕을 걸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제 저렇게 걸어가 볼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주 멀쩡하게 걷고 차를 착 몰고 파킹을 하고, 그때도 어떤 그래요. 아이, 왜 차 대는 데가 이렇게 없어, 샹. 아이,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런 분도 또 있어요. 차 대는 데가 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제발 좀 저기 차 대시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화 좀 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잘 갖다 대세요. 내가 보니까, 내가 차 댈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여기 갖다 대세요, 여기 갖다 대세요. 하나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대고서 그냥 샹 오고 인사도 안 하고 오는 분들 내가 몇 번 봤어요. 내가 누군가 다 알아. 아니, 저 집사가 저렇게 지금 하고 있나? 여러분, 돈 받고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차 한 대라도 더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줘요? 기분 나쁘다고 또 나 여기 이렇게 대라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를 20년 이상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하세요. 차 한 대라도 더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애쓰시네요 말하는 그 영성의 깊이가 있는 말 한마디가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글을 보았습니다. 눈 하나를 갈아 끼는데 1억이라고 합니다. 신장 하나를 바꾸는데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심장을 바꾸는데 5억이래요. 그리고 간 이식하는데 1억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바꾸어줄 사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바꿔줄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고요. 응? 지금 두 눈을 뜨고 있습니다.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5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들 뭐 엄청난 거 포르쉐나 아니면 뭐 또 벤틀리나 좋은 자가용 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비싼 2발 자가용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2발 자가용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고 행복하고 활보하는 기쁨,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야 된다.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 실려갈 때에 산소호흡기를 낀다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지금 공기를 지금 마시고 있고 계속 마시고 있어요. 근데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 있어요? 36만 원에 하루 24시간을 곱하면 약 한 860만 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저절로 누리며 거기다가 물 마시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 우리는 50억짜리 몸에 860만 원씩을 무료로 공급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내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예배당에 올라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이게 행복한 마음으로 가는데, 세상에 차 여기 좀 대라고 했다고 그냥 쌍 기분 나쁘게 말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수고합니다 말 한마디도 않고 올라온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욕심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감사하며 살라.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도 모든 일에도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이크로보 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네이크로보는 행운입니다.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라고 살면 로또 계속 사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 행복하면 됐지 행운까지 바라면서 살면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죠? 늘 이대로 감사, 언제나 감사. 여러분, 평범한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70을 넘어가 보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공무원 최고 행복한 거예요. 밥 세끼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어디 가오 잡고 다니고 누구 아래로 눈을 깔고 보고 이런 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70이 넘어가 보니까 학벌도 소용없고 돈도 소용없고 잘난 거 다 쭈그락 방통이 다 되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아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밥 세끼 먹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그냥 너 나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숨 쉬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아침밥 먹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좋은 친구 만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그냥 조금 기분 나빠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적인 감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산다. 무엇인가 받고 산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받고 살아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고 산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인데 그 감사는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고 산다. 늘 나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난 오늘도 또 받았어. 하나님에게 받았어. 누구에게 뭘 받았어. 나보다 더 어려운 자에게도 받았어. 이게 성경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늘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내가 주고 산다? 거기에 진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큰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위험천만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감사하다라는 마음. 세상적인 감사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나누어주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감사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받는 감사는 타자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내 의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 받는 것에 대한 감사. 공기를 받습니다. 물을 받습니다. 밥을 받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소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일터로 갑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까지 숨을 쉽니다. 이런 일상의 일들에 감사의 마음을 더하는 것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기적을 느껴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큰 기적을 만드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입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거예요. 원망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부족하다. 아니,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은데 부족한 걸, 남의 잘못만 보여. 자기 안에, 자기 눈에 들은 들보는 안 보여. 그러나 실상은 다른 사람들도 나의 들보를 많이 감아주고 있고 감싸주고 있고 그 다음에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의 어떤 내면의 아픔만 생각하지 남의 아픔은 생각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평화가 오겠습니까? 내가서부터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국회의원 분하고 전화로다가 통화를 했어요. 저출산 문제에서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의원님은 누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얼마나 누리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신 적 있으세요? 얘기를 했어요. 아무 말 못하더라. 누릴 줄만 알았지 나눠줄 줄은 몰랐어요. 그 후에 밥 한번 먹자고 그래 제가 밥을 먹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까지 누릴 줄만 알았지 나누질 못했어요. 솔직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지나가는 말, 사람 되셨네 이제. 그가 웃더라고. 에? 농담으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너무 주관적으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 요만큼 인정 안 해줍니다. 생각 안 해줘요. 독일의 영성가인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생활은 좋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더 심오해진다. 텅 빈 마음을 감사로 충만해져야만 한다. 그때 영적인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질 때에 깊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하면서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인간이라는 게. 감사한 마음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사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삶에서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적을 느끼며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와이셔츠를 이렇게 다림질합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다림질하면 옷이 쭈글쭈글한 게 펴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감사는 내 안에 구겨진 마음을 펴는 다림질하는 영적 다림이에요. 다림. 예? 다림. 감사를 자주 해보세요. 내 마음에 주름살이 엄청나게 잘 펴져요. 근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구겨진 마음을 펴고 싶은 마음은, 욕망은 있어요. 근데 비결을 아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응? 여자들 주름 몸빼를 입고 다니시는지, 응?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갖고 살면 내 마음의 주름살도 펴지고 영적인 주름살도 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유리 위에 구슬처럼 또록 굴러와 살포시 내 마음속에 안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를 일회용 컵을 사용하듯 생각 없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무의미하게 하루를 흘러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인생을 건축하는 데 꼭 필요한 한 장의 벽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최고로 값진 하루를 만드는 가장 유일한 하나의 영적 도구는 뭐냐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 일들 속에 꼭 한 가지 비타민 영양제를 여러분 꼭 먹어야 돼요. 응? 그 비타민 영양제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 영양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아침 한 끼에도 감사의 영양제를 넣어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에도 먹으시길 바랍니다. 저녁에도 먹고 날마다 잘 때도 먹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시하죠. 감사는 누군가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루를 너에게 선물로 줬으니 감사로 받으면 너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지겠느냐 그 뜻이에요. 공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기도 할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식기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한 마음을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감사기도 한번 하고 먹자. 그 그림 보게 되면 빵 한 조각을 놓고 그 감사하는 노인의 마음을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감사입니까? 근데 감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오뚜기처럼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어린아이 둘을 형제를 만났어요. 작은 아이에게 주머니에 있던 호두 5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5개를 받은 어린아이가 형에게 2개를 주고 자기가 3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형이 3개를 가져야지 네가 2개를 갖고 내가 3개를 가져야지 네가 3개를 갖고 내가 2개를 갖냐.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내가 받았으니까 3개를 갖고 그 다음에 형은 2개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옥신각신 싸우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서실장이 와서 뭐예요? 쟤들 뭐예요? 그러니까 3개를 가지고 그러네. 딱 그 말하는 거예요. 3개가 뭐예요? 참, 이 3개가 돌아가는 것이 다 똑같아. 형제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3개 때문에 문제야. 2개만 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하나 더 가지려고 형제지간에 저렇게 싸우고 있다네. 이 3개가 문제야. 3개가 3개도 되겠지만 이 온 세계가 그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아니 이스라엘, 레바논
그 뭐 아니면 그 하마스 그런 문제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응? 조금이라도 부모한테 더 뭐 물려받으려고 낳아서 자라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맙지. 제가요 이걸 들었어요. 어떤 집에 딸만 둘이 있어요. 시집을 잘 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서울에서 뭐 비싸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빼서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 둘이 전화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꽃감처럼 빼먹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물려줄 건 없겠네? 이걸 누가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게 시집 잘 보내놓고 다 먹고 살 정도가 다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부모의 재산까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계신 두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한 얘기는 못합니다. 욕이라. 아이 지금 해도 되긴 되는데 안 할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여러분 생각으로 다 알아서 하세요. 응? 몇 개가 되었든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조건을 붙여서라도 자기 몫이니까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망,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너무 꿈틀거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오늘 맥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맥수감사절기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1년에 2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에 오면은 1년에 2번씩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설교를 2번 합니다.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수술 거두면서 한 번 하게 되고. 근데 6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입장과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달 새해를 시작한 지 1월인데 대신방으로 가정마다 성경 말씀 카드를 하나씩 드리면서 모든 축복을 가서 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빌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매일 여러분들 읽고 있죠? 저도 읽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 거의 다 읽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월을 보세요. 설 연휴를 지나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3월을 보세요. 고난주간과 기도회와 부활주일로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감격이 있었습니다. 4월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소중한 이웃들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우리 주보를 보게 되면 올해 몇 명이 되었나, 몇 명이 전도되었나 다 나와요. 8가지 하게 되면 우리 몇 명 돼요, 목사님? 한 60, 70명 될 거예요. 올해 전도된 인원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후임 이대 목사님이 너무 잘 오셔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나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하고 잘 지내지, 교인들하고 잘 지내지. 그리고 우리 금천교회 후임 이대 목사님이 잘 오셨디야 청주 시내 소문이 났지. 얼마나 좋아요. 아주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감사해요. 5월달 보세요. 가정의 달에 가정마다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부부생활 잘하라고 얘기했고, 자녀 잘 키우라고 얘기했고,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 5월달 내내 들으면서 저녁마다 은혜로 우리가 지냈습니다. 6월 생각해 보세요. 늘 푸른 대학으로 어른들 섬겼습니다. 늘 푸르러. 우리 어른들은 아마 안 늙고 안 죽을 거야, 내가 볼 적에. 노예 체육대회에서 세상에 이때까지 1등 못 해봤는데 처음 1등 해봤어.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생각하면 모두 다 감사한 6개월이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선물로 느끼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여기 지금 부모의 DNA를 잘 타고나가지고 건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죠.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 집착의 감옥에서 해방을 주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 자기 집착, 자기 욕망이 많아요. 그런 데서 벗어나는 능력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여유를 갖는 거죠. 여유가. 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여유는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사시는 여자분 중에 제일 안 늙는 분 아시죠? 그분 어느 대학교 총장인가 아시죠? 근데 그분 딱 내가 들어가서 글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 스트레스. 절대 자기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 그리고 걷는 것을 하루에 1시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전 그걸 보면서 감사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평하지 말아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면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 이걸 알면서 사탄은 도적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데 이 말을 제가 조금 다른 말로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죠. 언제 어느 때나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좋은 조건 때문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욥처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유를 몰라. 잘못도 없어.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야. 그래도 고난이 많아. 세상에. 근데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장수 오래 살게 하는 뜻, 자녀를 더 많이 낳게 하는 뜻, 재산을 몇 배로 더 주려고 하는 뜻 다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잘 감사함으로 참아가는 그 은혜. 다윗 왕이 된다고 기름 부어놓고 얼마나 20년 동안 고난 생활을 하겠는지 말도 못해. 이유를 몰라.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고난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도 참고 견뎠더니 성군 다윗이 역사의 인물로 탄생되잖아요. 매 순간마다 일상에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비결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려면 감사를 회복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없다면 공산당 치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만이야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야 돼요. 응? 그런데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고 살면서 불평이 그냥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이 잘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나를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자이니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축복을 보여주리라. 자, 다시 한번 저거를 보면서 글을 보면서 이게 잘 봐.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영적 제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근데 그거를 바치는 자는 나를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은혜, 축복, 사랑, 너희들이 기도하는 제목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면 뭘 하라? 감사하라. 자꾸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배우고 날마다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를 보아도 감사하고 저기를 보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보아도 감사하고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아도 감사하고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